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다운 선생님의 길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말세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진리의 혼란의 시대입니다. 진리의 혼란의 시대. 그래서 말세는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인지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교회를, 성도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소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맛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교회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 그러면 바리새인도 포함이 되는 거죠. 서기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은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색깔이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스승의 주일로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신문에 사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알자고 말이에요. 일반 신문에 사설에 인생이란 스승을 잃어가는 과정이다 하면서 장문에 글을 썼어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슬프기는 해요. 우리가 어린이집,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자기 꾸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고학년 되어가면서, 중학교 되어가면서 절반 이상이 없어져요. 그래도 중학교에는 선생님이 꾸민 사람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많이 사라져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제가 엊그제 이 인터넷에서 교사라는 글자를 한번 쳐봤어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나오는 뉴스, 교사에 대한 일주일 사이에 나와 있는 뉴스가 무엇인가 한번 쳐봤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어떤 교사가 학교에서 발행했다고 속여서 상품권 8천만 원을 샀더라고요.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여기는 이제 한 사람은 아니에요. 학생들을 건드렸다는 얘기 있죠.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건 조금 됐는데 아직까지도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초등학교 전교 학생 회장을 교사가 조작해서 누구를 세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조그맣게 어느 대학, 지방의 어느 대학 교수인데 장애인을 위하여서 헌신한 평생 살아간 이 사람이 참
참 스승이다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물론 이 땅에 선생님의 모습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금방 알아요. 유튜브에 나타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유튜브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3초 안에 관심을 끌려다 보니까 아주 자극적이고 거짓말의 제목도 정확 그렇게 가지고 하는 것이 유튜브예요. 세상 언론이라는 것도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신문 속에서 눈길을 끌어야 되니까 그런 기사를 사람들이 잘하고 좋고 이런 것들을 일면에 하면 사람들의 죄성이라는 게 그래요. 관심이 잘 없어요. 이상한 이런 모습만 끌어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속에서 우리가 스승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스승은 어땠는가? 갈라디아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보면은 거기에 거짓 선생이 들어왔어요.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그들을 이간질하고 그들을 끌어내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인데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행해야만. 그걸 거기다 살짝 끼워 넣었어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거짓 스승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 거짓 스승 때문에, 선생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엄청난 논쟁과 싸움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그 사람들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들어가 해결해 달라고 우리로 얘기하면은요 1심, 2심, 3심까지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자칭 거짓 사도라고 하는데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다 이게 거짓 선생님들이에요. 거짓 선생님들이란 이런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으로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너는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동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무슨 사도냐? 이 문제 가지고 힘들어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고 거기서 사명을 받았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다 증인이다. 바나바가 증인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 증인이다 했다고 얘기해도 끊임없이 그 속에 휘말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그런 속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그 말은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에 대한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에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가르치는 거잖아요. 깨달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나는 이방인의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스승이라는 것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서 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려고 복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도 힘들었어요. 아이 낳는 고통이 있죠. 아이 낳는 과정, 우리 한 분의 집사님이 아이 낳는 과정을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이 낳는 과정을 한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서 갈라디아의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 복음으로 거짓 스승에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옛날에 그 아이 낳는 그 고통을 내가 다시 하겠노라. 그게 스승인 거예요. 스승의 아픔인 거예요. 내가 그 선생님의 길을 내가 그렇게 걸어가겠노라.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쉬움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너희가 예수 믿은지 말씀에 대해서 배운지 이 정도 되었으면은 마땅히 지금쯤 선생님이 되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것도 소화해내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씨름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도 감당을 못해서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 한심하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간을 더해 감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을 지켜내면서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분명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선생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말세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태중에 아이가 있잖아요. 이제 돌지난 예서가 있잖아요. 이제 4살짜리 아이가 있잖아요. 6살짜리가 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유치원에서 공룡만 가르칠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만 가르칠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선생마다 소명이 달라요. 청소년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하고 씨름할 수 있는 그들도 필요하고요.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씨름할 것인가, 그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와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6장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당해내지 못해요. 서기관들이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요, 말씀의 고시를 보고 패스한 사람이에요. 서기관은요,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몇 사람이 안 돼요.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니까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집사인데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이런 스데반이 우리 교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스데반이 우리 교회도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2년 동안 4학기 동안 씨름한 것이고, 지금도 구약 1도학교를 1차, 2차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 가르치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뭐가 필요하느냐가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느냐.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앞에서요, 대제사장 앞에서 7장 2절부터 70절까지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고,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 오시리라 7장 52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오시리라.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의인이 오시리라.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들을 예고한 자들을 너희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의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성경 전체를 토론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뭘 가지고 실험해야 되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무기는요, 우리들의 무기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들의 무기는요, 그 무기가 여러분에게 무기처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기가 있죠. 지금 저쪽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 어떤 무기는요, 무기고에 너무 오랜 동안 놔둬가지고요, 무기가 안에 화약이 습해요. 촉촉해요. 그래서 대포를 발사하면은 보통은요, 발사하면은 10m, 50m 내에 떨어져야 되는 건데 몇백 미터 옆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요리사가 요리를 하잖아요. 칼이 안 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럼 자기 손 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리사는 칼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칼에 대해서 정말로 예민해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칼이 있어요. 칼이 안 들면은 어떻게 해요? 칼이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칼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요즘도 가끔 지나가더라고요. 트럭 뒤에다가 스피커 달아가지고 지나가더라고요. 칼 가라, 칼 가라. 어떻게 사람들이 오나 했더니 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린 시절에 그때는 말로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차 뒤에다가 스피커 해가지고 갈가라 갈가라 다녔는데 누가 그렇게 올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유심히 따라다녀 봤어요. 그럴 때 칼 들고 오더라고요. 칼들 몽땅 들고 오더라고요. 그 사람 칼 가는 솜씨가 아주 대단한가 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칼이 어느 정도 서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디 자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줘가지고, 예수님 보여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여서, 내가 그걸 사모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혹시 왜곡될까봐 그걸 다 버렸다 그래요. 온전히 알려고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죠. 다메섹에서 부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그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를 알려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열정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본받으려고 자기 몸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식으로 그거 아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5분이면 다 돼요. 5분이면 다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 몸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깨달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애를 썼는지 몰라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안타까움이 있어서 회당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요, 진정으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 땅의 스승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달란트는 달라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증거 가르칠 것인가, 그걸 위하여서 우리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다운 스승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때가 오래이므로,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기서 마땅히 하는 말 쓰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그 기자가 살았던 시대는 어려운 시대예요. 선생님이 되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교사가 되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교사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선생님이 되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선생님이 되지 말라 얘기하는 거야. 왜냐? 진정한 선생님은 예수님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또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은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많아요.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이 사회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이란 스승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까? 옛날보다도 선생님이 말에 대해서 잘하는 선생님은 점점 많이 늘어나요. 학원 가면 일타 강사들 많잖아요. 일타 강사들 있죠. 우리 어렸을 때 그 선생님하고는 달라요.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은요, 칠판한테 붙여가지고 글 쓰면 뒤에서 애들끼리 놀다가 뒤 돌아보면 가만히 보고 이런 선생님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막 술술술술 나가요. 그런데 왜 스승을 잃어가는 과정이에요? 삶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여러분은 복음과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선생님이 되어야 돼요. 그걸 위하여서 여러분 칼을 갈아야 돼. 말씀의 칼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선생님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훈련하면서 세상 속에서 선생님으로 사도로 그들을 세웠잖아요. 교회의 선생님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선생이 아니라 그래요. 그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진정한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생님이에요. 자기가 원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생님인 거예요.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물이고 내가 원천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영광을 내가 받고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 비교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중간에 전하는 중간 전달자로서 선생님인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요 말에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은 말에 실수가 없어요?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서 자기를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라.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간다고 말이에요. 나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나도 부족함이 많아. 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아.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갈 때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기도처를 찾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걸 위하여서 씨름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은요,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자기는 주님께서 버림받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거기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럴까 두렵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과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왕이 자기가 왕인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너의 잘못을 지적하고 너는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면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함에도 사람들 앞에서는 비밀로 해주고 나의 왕됨을 드러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요, 오늘 교동문에서 같이 읽은 것처럼 교동문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다윗의 신앙관이에요. 다윗은 왕인데 누구 보고 왕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맡겨준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선생님이 되지 말라. 선생은 하나이니라. 너희가 아니고 예수님이 선생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잊어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맡겨준 선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더 심판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은 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씨름하는 삶의 패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시작할 때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래야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자신 감당 못해요. 다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을 정하고 제목은 참된 선생님의 길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생님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선생님이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세상의 선생님이고 교회 안의 선생님이고 여러 가지 달란트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선생님이 되지 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귀신의 대왕이라는 모욕이에요.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이스라엘에서 바알세불이라 그러면은요 싸움 나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텔아비브 가서 당신은 귀신의 대왕이라고 카페에서 누구한테 아무나 붙잡고 한마디 해봐요. 여러분은 빨리 도망가야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있죠. 이 시대는 더 했어요. 예수님께 바알세불이라는 욕을 했어요. 그걸 다 들으면서도 사역을 했어요. 너희는 나보다 높냐 그 말이에요. 나와 같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런 모욕도 감당해내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13장 13절에 나는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나는 너희 선생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선생님 이상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면 너희도 당연히 냄새나는 발을 서로 미루지 말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서로 발을 씻겨줘. 덮어주고 씻겨주면 되는 거야. 씻겨주지는 않고 냄새에 대해서 코막고 뭐라고 하지 말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생님으로서 내 발을 씻겨줬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선생님이에요.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선생님이 되지 말고, 이건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생각을 해야 돼요. 참다운 선생님이란 무엇인가? 주님보다 높아지지 않는, 참 선생님을,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바로 그 선생님,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서 녹슨갈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사모하고 열심으로 씨름하는 여러분 시간을 내야 돼요. 엎드리면서 그런 선생님이 되는, 진리가 진리되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을 때 빛은 그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씨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있다 그러면 나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교회의 지체로서 어느 일정 부분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스승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때가 오래이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말씀의 초보도 모르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뱅뱅 도는 그들을 통하여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스승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대제사장과 씨름하고 싸웠던 스데반처럼 이 땅의 중심에 서서 복음을 가지고 씨름하는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 스승의 모습을 위하여서 오늘도 씨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스승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말에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주님께 사로잡힌 그걸 위하여서 씨름하고 몸부림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몸부림치며 세상에 나가서 씨름하는 예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잠들어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